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 김기화 전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더해가는 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잔꾀를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형과 집안에서 던지고 부수고 집안 살림이 매번 남아나질 않았고 매번 싸우고 크게 혼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크게 혼나지 않으려고 잔꾀를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잔꾀는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께 혼날 때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니께서는요 저를 혼내시다가도 손님이 오시면 종종 손님 맞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때다 싶어서 부모님이 잠깐 없는 틈을 타 혼자 코를 세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코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손님 맞이를 마치고 다시 저를 혼내러 오시는 어머니가 오시면 코피가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엄마 나 코피 엄청 많이 나 라고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하고 그 혼날 위기를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잔꾀가 크게 혼날 위기 상황을 모면해줬지만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 잔꾀는 다시 지금 저에게 더 큰 회초리와 더 크게 혼나는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위기의 순간을 내가 스스로 모면하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위기로 돌아오신 경험이 있으실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 또한 눈앞에 닥친 그 위기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선택한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왔던 거죠. 본문 10절을 함께 살펴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됐던 거죠. 다윗의 잔꾀는요 이스라엘과 전쟁 속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요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거죠. 아기스 신하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였고 또 11절을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고 적대국에서 친성 맞는 그 땅의 왕으로 있는 자였습니다. 적진에 숨어 있으면 사울이 찾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정신을 차려보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갈수록 태산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더 큰 위기에 빠진 다윗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결국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요 그들에게 정치적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자 미친 척 쓸모없는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요 그 미친 척하는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요?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쫓기는 신세도 모자라 미친 척 연기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비참함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시편 34편을 통해 노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것이 나 스스로에 대한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이 비천한 자신의 기도 또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저희의 신앙에도 이미 경험하신 것 같이 다윗과 같이 갈수록 태산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의 생각과 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그 상황을 극복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저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는 것만 같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고 묵인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희의 안정과 평안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라는 말이 있죠. 결과를 생각해가면서 미리 살피고 일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깨와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문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요,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도 있죠. 저희는 믿음의 성도로서 어느 곳에 속해야 하고 어느 곳에 어울릴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 어려움을 미리 대처하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 좁아서 누울 자리조차 없는 곳에 무작정 내 생각대로 헛된 결과를 기대하며 다리부터 뻗고 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믿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승리의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두 발 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위기 가운데 편하게 발 한 번도 뻗지 못하고 잠들지 못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이제 비천함 속에서도 두 발 뻗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 고난 속에 오늘도 편히 두 발 못 뻗고 염려 속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저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이미 예정된 승리의 결과를 기대하며 두 발 쭉 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론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더욱 어려움만 쌓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두 발을 쭉 뻗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 없이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나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항상 송축하며 나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나의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나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나의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